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시편 37편 전반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즘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화가 나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들의 형통함, 잘 나가는 게 부럽기까지 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인 투기 정치인이 한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부패 정치인들,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부 판사들의 그 판결, 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전 장관이 있는가 하면, 또 끊임없이 터지는 각종 사기 사건들, 이런 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하고 있죠.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상반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또 더불어 한쪽 구덩이에서는 저 사람들은 저러고 사는데 이렇게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 100억을 벌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악인들과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나 그 악인들과 함께 전대 하나만 두고 그들과 한패거리가 될 때는 결국 같이 멸망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온갖 우리를 화가 나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시편 37편으로 들어갑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불평과 시기죠. 그런데 우리말로 불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원어는 하라고, 불평 입으로 내놓고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는 그거보다는 심적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열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합니다. 또는 분노하게 되죠. 우리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불평하지 말며는 열받지 말며, 또는 분노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없는 그런 단어지요. 또 두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했는데, 여기 시기라는 거는 누가 잘 나가는 걸 볼 때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태를 또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기를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는 단어지요. 그래서 그런 견해로 번역을 해본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열받지 말며, 또는 분노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또 그들의 그 삶을 볼 때 불평해서는 안 되는가, 또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악인들도 결국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3절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 또는 의탁한다,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듯이 그렇게 맡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문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그의 성실을 먹는 거예요. 그걸 식량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편 37편 40절까지 있는데 1, 2, 3절이 그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정말 속상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자기들의 꾀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형벌을 면하고 여전히 잘 살고 이런 걸 볼 때 끓어오르고 속에서 열받고 분노하게 되지만 그러지 말라 이거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베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그걸 힘으로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시편 37편의 핵심입니다. 자, 또 이어서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살아가지만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고 살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50년이 되어서 이루어 주시고 하는 것을 요 근래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이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즉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 생각을 가지고 집안 어른들과 함께 의논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앞길,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구나, 감사하구나,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다시 1절의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악인들의 악행이
보도가 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때때로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으라 이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어리석게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날은 시간은 너무도 길어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수천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또 마지막 심판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면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고 그렇게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즉시 올 수도 있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로보암 왕도 북이스라엘 10족속을 거느리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타락된 종교를 이루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이런 식으로 성을 낼 때 바로 그 팔이 마비가 돼서 내리질 못했어요. 물론 그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해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당히 더디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속히 이루어지든 더디 이루어지든 우리가 따질 것이 없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미덕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건 악인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인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다 패거리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돌봐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통한 것 같습니다. 부럽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속상하고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요? 그 악한 놈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지 않아도 악이 많고 세상이 혼란하고 한데 성도들까지 또 그거 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으면 악이 더해질 뿐이다. 그러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런 악인들의 악행이 있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곧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악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악을 만들 뿐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분노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또 불평도 그렇고 분을 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37편 9절의 말씀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실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니 귀 기울여 들어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대요. 이 잠시가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얼마가 되었든 우리의 죄는 그냥 잊혀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는 우리가 그 피해를 변상해 주어야만 해요.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다 소멸돼서 없어지고 온유한 자들만 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참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는 누구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성도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법이 주님의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충격적인 그 내용을 TV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억 얼마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밝혀내니까 무려 5억 내지는 6억에 가까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자,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덫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계명을 무시하거나 할 때는 덫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라고 했지만 그게 투자라고 해야 옳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2차례나 사기를 당한 셈이 되었고 그 원금이 다 날아가고 빚만 남았어요. 그리고 3번째 또 투자를 했는데 그건 또 베트남에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것 역시 또 날아가고 지금은 빚만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 따라서 그 법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겠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즉 사기에 걸리거나 또는 인생에 자기가 큰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거를 투자라고 속아서 실패하고 이렇게 될 때 인생이 구겨지고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빠지는 분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37편의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시간 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확천금하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씩 쌓아가면서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베풀어 그들을 푸른 풀처럼 베어버리시고 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가르침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이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